할렐루야. 찬송가 91장 동일 찬송가로도 91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171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손에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짧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한 편입니다. 단순히 위로의 시이기도 하겠지만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했었던 그러한 신앙 고백의 압축판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양이 얼마나 연약한 동물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방향 감각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잘 찾지 못합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싸울 힘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한번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답니다. 이런 미련하고 약한 이러한 양을 자기 자신으로 보고 오늘 23편을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문장이 시편 23편 전체를 그렇게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의 인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편안하기만 했을까요? 분명 그러지 않았는데 사울에게 쫓겼고 광야를 떠돌았고 미친 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고 가족의 아픔도 있었고 죄의 실패도 경험했었는데 분명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다윗에게 주어졌었던 어떤 환경이 완벽하다 이런 뜻은 아닌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핍된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없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핍할 수 없다. 내 삶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버려지지 않는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삶의 결핍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커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의 고백일 것입니다. 2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가지 중요한 상징과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푸른 풀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푸른 풀밭, 먹을 것으로 배부름을 얻는 그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무슨 뜻일까요? 양이 누울 수 있다, 양이 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 주변이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주변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양이 배가 고프나 혹은 두렵게 되면 편히 눕지 못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물가 앞에 어떠한 수식어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유속이라고 할까요? 어떤 폭포라든가 빠르게 흐르는 그러한 물가가 아니라 편안한 그러한 잔잔한 그러한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속도, 우리의 두려움을 아실 만한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가 너를 눕히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내가 너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3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라고 하는 뜻이죠. 양이 그렇게 길을 잃기 쉬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눈앞에 풀을 따라가다 보면 목자가 인도하는 소리와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지으려고 작정을 해서 길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많은 경우 눈앞에 욕심 따라가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와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 때문에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한테 걸려 있는 것이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당신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결심에 강한 것,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구나.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결심에 강한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힘, 그 은혜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23편을 또 보니까요, 4절을 보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좋은 그러한 장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도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도 나오게 됩니다. 언제나 푸른 풀밭만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다윗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같이 힘든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다닌다, 다른 말로 하면 통과하는 자리구나. 거기서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를 통과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장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질병들이 있고 실패도 있고 침체도 있고, 이렇게 어떤 우리의 고난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도대체 왜 일어난 거냐 라고 생각할 법만한 그러한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냐?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또 3절 보시면 자기 이름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4절을 보니까 그 자기 이름이 어떻게 바뀌게 되죠? 주라고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을 보니까 이러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자기 이름 혹은 그 약간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골짜기에서 주께서, 그분께서 하셨습니다가 아니고 주께서,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골짜기를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푸른 풀밭에서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다윗의 말씀입니다. 설명에서 고백으로 깊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짜기 혹은 고난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두 가지 긴 것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대기는요, 보호의 도구였다고 합니다. 짐승이 양을 공격할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다 그래요. 지팡이는요,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하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가 다를까요? 지팡이는 이렇게 끝에 물음표 모양으로 꺾인 게 지팡이였다고 합니다. 막대기는 일자로 쭉 곧은 거를 막대기라 그러고, 지팡이는 물음표 모양으로 뭐를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양의 목을 걸 수 있도록 생긴 게 지팡이였다 그래요.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는 양들을 끌어오고 위험한 곳 혹은 어떤 골짜기, 어디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 목을 탁 걸어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생긴 게 제작이 된 게 지팡이였습니다. 따라서 막대기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인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계획을 멈추게 하실 때,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실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린 지팡이였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이 나를 보호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가 양을 괴롭히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방향을 트는 도구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펴있습니다. 시작.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은 목자이신 것을 넘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인의 이미지. 원수가 보이는 자리에서 아직도 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환경이 완벽해진 뒤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처보다 은혜가 크고, 두려움보다 임재가 크고, 원수보다 하나님의 식탁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6절을 보니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한 번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따른다 라고 하는 이 언어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뒤따라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넘어서 추적한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추적한다.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그곳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 내려오셔서 생명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성품,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추적해서 찾아내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간 날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은 날도 있지만 실은 또 따지고 보면 무너진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포기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시는 것, 끝까지 찾아내셔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미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길을 잃었을 때에 인도하시고, 지쳤을 때에 쉬게 하시고, 두려울 때에 추적하시는,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내가 그 위에 오늘 하루도 걷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또한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추적하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목요일로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놓고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정자들, 주님 정치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놓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나라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들을 주님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뜻 가운데에 올곧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 인자하심, 아버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서나갈 수 있고, 또한 일어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